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8페이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기근을 맞이해서 요셉에게 가서 얼마간의 양식을 가져온 이 형제들에 의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기근의 때를 잠깐 지나다가 이제 그 또한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다시 필요한 그때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특별히 유다와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베냐민과 함께 그의 자녀들을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피하고 싶고 잠깐의 어떤 그 임시방편과 같은 그런 다른 길들을 찾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근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는 이 기근을 지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애굽에서 얼마간의 곡식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을 보낼 수도 정말 그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어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기대했던 것이 단 하나입니다. 시므온은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갇혀 있으니까. 결국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이 기근이 그들이 가져온 얼마간의 양식을 먹는 동안에 해소가 돼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근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큰 걸음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으로 보자면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고 총리가 되는 과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정말 그 해묵은 갈등,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과정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의 어떤 상처와 갈등들이 이제 무엇인가 수면 아래 올라오고 또 해결돼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기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우리의 죄와 상처일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끝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기근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작은 기대와 소망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시금 그들의 민낯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애굽에서 어떤 양식을 조금이나마 구해오기를 바랬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의 자녀들과 또 그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근의 때를 지나가면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보고 버텨보고 또 머리를 짜내어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고백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지극히 임시방편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방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리 시냇가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다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의 몸을 의탁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녀를 통해서 네가 먹게 될 것이라고, 그녀가 너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찾아갔을 때 이 여인에게는 기름 조금 그리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조금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덩어리에 그 떡을 만들고 이제는 죽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먼저 나를 위해서 조금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은데 이 여인은 그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말 속에 이제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떡 한 덩어리를 내가 먹어도 이 기근을 지나가고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마지막 나의 완전한 무능력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여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계속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근을 피하고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의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그 모든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악순환의 구조가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는 것은요, 철저한 자기 희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루벤이 했던 그 표현 앞에서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정말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재산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야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자기 희생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가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다의 고백에 야곱도 변화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전가했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육적, 영적인 기근의 때를 지나갈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똑같이 기근의 때를 지나가고 있고 이 기근의 때를 지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때를 지나갈 것인지 살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그 길을 함께 마음을 찾아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어떤 신학자는 이때에야 비로소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마지막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내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는 고백, 내가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냥 내가 다 포기하고 베냐민을 놓아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죠. 이제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지키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가며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 몸에 정말 내 손에 있는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아니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기근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는가?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 빼기를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장까지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었던 성경이 오늘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칭합니다. 우리의 기근의 때에 우리가 이 때를 지날 수 있는 길, 이 때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구나. 내 손에 힘을 빼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근의 때는 꼭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보람이 나고 기쁨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들이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참 어려웠던 그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억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근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없었고 그의 형제들은 평생 그 죄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요셉은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에요. 이때를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이 꼭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근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꾹꾹 눌러두고 덮어놓았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유다는 그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담보도 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데, 봉사의 자리가 필요한데,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데, 사랑의 자리가 필요한데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채워져야 될 그 자리가 채워지는 가정, 교회, 나라 모든 곳에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도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만만치 않은 삶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는 더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육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모든 예상되는 삶의 또 영적인 기근의 이 때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때를 지나가야 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오늘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이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기억하고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 쌀쌀한 이 공기를 뚫고 주님 따뜻한 품 안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영적으로나 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때를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듯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본을 따라 그들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그 준비가 또 그 성장이 그 신앙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